자,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법궤.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구원받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그 어린 양 예수님에게 이제 안수함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넘기고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의 침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우리 선악과의 모든 문제,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시험에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주님 붙들면. 그죠? 주님 안 붙드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붙들면 시험 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주님을 따라가서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 분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엑기스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 성령님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행동하라, 그런 것이거든요. 같은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같은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동일하면 된다는 거죠. 생각도 같으면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같으면 된다. 그리고 판단력도 같으면 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살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말씀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고 성령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말씀 이런 거는 다 쓰러져요. 어느 금방은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죠. 금방은. 그래서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10장에서도 모이기를 패놨던 사람들이 습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불이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꺼지거든요. 처음에는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얼마 지나면 꺼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합쳐놔야 불이 더 붙게 돼 있거든요. 그걸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도 자꾸 모여야 하고요, 교회도 자꾸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서로 불길이 흩어지지 않고 잘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에게 얘기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해 이게 아니라 혼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혼을 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 안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에요.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혼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도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밤마다. 그런 사람 안 돼요. 이제 걱정스럽더라고. 나 저 집 애들 데려다가 교육 좀 시키고 싶다. 그 애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좀 잘못 자라날 것 같아서 저 애들은 우리가 좀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진짜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소리들이 너무 막 시끄럽게 나니까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막 혼내고 화내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혼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어쨌든 사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만 하다가 사랑이 완성이죠. 성경 말씀의 완성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만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랬어요. 여호와의 궤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상자처럼 이렇게 생겼는가 보다, 이런 강대상처럼 생겼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강대상 같은 법궤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찾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몰라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게 찾아지고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수천 년 동안 이 법궤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겠어요? 그게 여호와의 법궤라고?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6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법궤라는 진짜 상자 같은 거는 우리가 못 찾아도 뭐는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이름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죠?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 말로 말하면 뭔 거예요? 법궤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궤, 여호와의 법궤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른 거고 그거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분이 그 여호와가 직접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되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라고 하는 건 다 뭐 하면서 한 거예요? 법궤, 여호와의 법궤로 내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로 내가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건 사실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올리브 기름으로 바르고 시띠나무로 이제 상자를 짜가지고요. 올리브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금을 입히고 이렇게 순금을 이제 입혀서 법궤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 이제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겠죠. 법궤가 막 이렇게 누가 레위인들이 들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고서 다 법궤를 이제 들고 가면은 뭐 난리 나죠. 뭐 햇빛에 다 비치면 얼마나 번쩍번쩍 하겠습니까? 대단하죠. 겉모습으로 말하면.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뭐 어떻게? 지금은. 그거를 사람들은 막 번쩍번쩍 하니까 아마 숭배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만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네가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영,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법궤를 진짜 네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처음에 법궤를 이렇게 가져올 때는요, 수레에 싣고 왔어요. 수레에 싣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수레에 싣고 오니까 이게 옛날엔 길이 뭐 반듯하지 않잖아요. 요즘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짝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길이 울퉁불퉁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수레를 싣고 이렇게 오다가 울퉁
불통 이러면 이제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안 움직이게 하려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딱 잡았단 말이에요.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막 무섭잖아요. 이거 베레수사, 하나님이 치셨다,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베레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요거를 이제 어디다 넣었냐면, 야, 여기 지금 이쪽 예루살렘으로 못 오겠다, 이거. 그러니까 요걸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오벳 에돔 집으로 이제 돌려서 보낸 거예요. 오벳 에돔이라는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세상에 오벳 에돔 집에 이제 요것이 법궤가 그대로 이제 있네요. 있는데 오벳 에돔 집에 막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 오벳 에돔 집이, 그러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그 집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제 마음속에 저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데, 저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이제 이것을 가져오는, 법궤를 가져오는 그 모습을 그려낸 것이 사무엘하 6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레에 얼마나 많은 그 화려하게 겉모습으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겠어요. 근데 안 되죠. 왜냐하면 법궤는 원래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다윗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서 올 때 베레스우사 같은 사람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지면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네가 건드냐 이거예요. 왜 네가 건드냐 이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주관하실 건데, 그 법궤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건데 왜 네가 건드냐 이거야. 이게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지게 내두어야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두어. 넘어지는 게 그거니까.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넘어지게 두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잖아요. 근데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자기가 막 어쨌든 인위적으로, 종교적으로, 어쨌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믿음으로 붙잡은 거 아니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네가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사가 죽는 겁니다. 그거 막 무서우니까 다윗도 못 가져오고 다시 오벳에돔 집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이것을 하도 오벳에돔 집이 복 받으니까 그것도 아닌가 보다 다시 연구를 했겠죠. 연구해서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존중하면서, 이걸 존경하면서 법궤를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메고 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미 써 있어요. 이 모세 율법에 이미 법궤는 그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된다라는 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못 지켰어서 이런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지혜를 구했겠죠.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말씀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제사장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이제 선지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가족은 꼭 가져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여기에 법궤가 꼭 필요한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걸 이제 가져오고 싶은데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에 어깨에 메고 이제 궤를 메어오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잘한 거예요. 잘했다 다윗. 응? 다윗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요 성경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겉모습이 화려한 수레를 우리가 택할 거냐? 아니면 마음속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겠느냐? 그거죠. 겉모습이 화려한 수레겠느냐? 아니면 겉모습이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의 순수한 그 마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은 겉모습의 수레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속 사람이냐? 건 예배를 드리는 거냐? 아니면 속 예배를 드리는 거냐?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의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한 그 예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 금송아지를 막 이렇게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들이 뭐 춤추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춤만 췄겠어요?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춤추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찬양을 엄청나게 드리고 춤도 추고 막 요란법석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애굽기 32장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죠. 출애굽기 32장.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3,000명이 죽어요. 그거를 회복한 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3,000명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런 역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을 멸망시키면 한쪽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이 패배하게 되면 속사람이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공동체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모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아니면은 나 혼자 살지. 요즘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고 그러대요. 그런 애들이 많다고 그러대. 귀찮다고. 가정을 이루는 게 귀찮대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개인주의죠.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가정을 성경에서 이루라고 하는 것은 너 개인의 욕심이나 독불장군 같은 그런 고집이나 교만을 없애고 하나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가정을 이루어라. 그게 성경적이다라는 얘기고요. 교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가정들마다 모이게 하는 이유는 너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거, 너 개인적인 고집, 교만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겉사람 죽여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고 속에 있는 속사람, 그래서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거를 평생에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에 그걸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죽으면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내일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10년 후에 죽으면 1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니까 우리가.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부활해야 되니까. 자,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비싼 예배를 드리는 전형적인 교회들의 모습. 그래서 막 기뻐 뛰면서 막 찬양하고 막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하나님은 조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건 바벨탑이 그랬죠.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려고 그랬고 금송아지를 놓고 막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예배, 그거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23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겸손하게 조용한 예배를 드려도 좋으나 어떻게 하면 된다?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그러면서도 우리는 공동체야, 우리는 한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거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렇게 겸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이요. 우리는 영과 진리 예배, 이거 하나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법궤를 보관하고 보존하는 자들이 곧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법궤를 이제 보관하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 그랬죠. 법궤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과연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복을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가?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이요, 법궤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게 법궤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이거를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 사람들이니까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늘 주장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전쟁의 이름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괜히 그렇게 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이름인데, 특별히 우리나라 말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했으니까 이게 군대와 같은 그런 모여있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곳에 뭐가 필요하다? 법궤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만 잡된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머리로 막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 전쟁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법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법궤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법궤니까 여러분 오만 잡된 전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들이 왜 나에게 오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러면 법궤가 그냥 확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 승리하는 주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법궤만 나가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씀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죠?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말씀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준비, 다시 말하면 전쟁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말씀의 준비가 절대적이다.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게 전신갑주구나. 전신갑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전신갑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전신갑주 취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날마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없다고, 영적 전쟁이 없는 것 같다고 내일 없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영적 전쟁은 날마다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말씀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 자체가 전쟁 준비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냐면 전신갑주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요. 빛의 갑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이다.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 준비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전신갑주 준비하라고요. 전신갑주 입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빛의 갑옷이고요, 빛의 갑옷이 전신갑주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거고요, 빛의 갑옷은 영적 준비, 말씀을 준비하는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뭐라고 돼요? 예수 그리스도. 빛의 갑옷 할 때 빛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입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안 해요? 그때마다 실패하잖아요. 그게 전쟁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실패했어. 아유,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막 좌절해서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팍 떨어져 버릴까? 그래야 돼요? 아니야. 좌절하지 말고 그때 뭘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전신갑주 옷을 차지해야 된다. 빨리 빛의 갑옷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말씀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니, 실패하죠. 사람이 실패하지. 실패 안 해요? 살 수 있죠. 날마다 막 완벽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벽하냐고. 예수님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막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또 다른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래요. 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도 그냥 예수님 막 그냥 뺨 때리고 그냥 막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 매달고 막 이러잖아요. 웃을 일은 아닌데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완전히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아닌 아직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권사든 뭐 장로든 다 어때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빨리 옷을 챙겨 입어라 이거야.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챙겨 입어라. 빨리 빛의 갑옷을 챙겨 입어라. 빨리 전신갑주를 챙겨 입어라. 이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니까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 전신갑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 내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언약궤. 그러니까 뭘로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언약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법궤와 함께, 내 이름으로 말씀과 함께,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법궤와 함께, 내 이름으로 말씀과 함께,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대. 다 된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근데 안 되죠. 안 돼.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예요. 오히려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됩니다. 주여 주여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무슨 요행을 바라는 거게? 그럼 주여 주여 한다도 다 천국 가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아들로서 아버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구하면, 그리고 그렇게 뜻대로 행하면,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면,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돼. 왜 안 되지? 이 성경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잘 안 믿어져.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아니라고요. 내 이름으로 했으면 그 말은 벌써 법궤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법궤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존중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굉장히 조심해요. 그 말씀을 보존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엄청 조심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럼 주님이 함께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법궤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법궤의 입성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서 이 법궤를 맞이했냐면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노래 있죠? 노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다윗은 심각했어요. 그때 잘못하면 사람 죽어 나자빠지는 법궤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냥 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렇게 웃는 그런 지금 그런 중요한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순간이에요. 다윗이 춤추는 거는 눈물이 퍽퍽 떨어지는 춤이에요. 이게 그냥 막 까불면서 춤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 법궤가, 세상에 이 중요한 법궤가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니라는 그런 영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냥 아이처럼 춤을 추면, 이거는 까부는 거야. 하긴 뭐 애들이 뭐 학생들이 잘 뭐 알겠어요. 그냥 그 정도면 그냥 뭐 까부는 정도지. 근데 애들이 까불면 재밌잖아요. 웃기고, 부모가 볼 때 그냥 웃기니까 그냥 봐주는 거지 다. 하나님도 사실은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법궤를 환영할 때 다윗은 춤을 추면서 아마 눈물이 퍽퍽 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환영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있습니다.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는,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있는데 다윗의 아내거든요. 이 다윗의 아내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옷이 치마 같은 거거든요. 치마 같은, 지금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치마같이 통으로 이렇게 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러면 이게 치마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아리까지만 치마가 올라가도요, 이거 진짜 남사스러운 일인데, 왕이 그러면 좀 경망스러워 보이잖아요. 좀 이렇게 모습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무릎까지 보였다, 아니면 허벅지까지 보였다 이러면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는데 왕이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다? 미갈이 볼 때, 생각할 때는요, 좀 심각한 거예요. 미갈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기도 하지만 왕이잖아. 왕인데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좀 위험 있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위험 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미갈 입장에서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비웃는 겁니다. 세상.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나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겉의 모습을 본 거예요.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는 죽은 배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어있는 사람, 그게 배에서 실천하는 게 없었다, 이건 말이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 배에 열매가 없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죽은 배가 되었다. 미갈이라는 사람이 그거 한 번 비웃고요. 그거 한 번 비웃고.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치 좀비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향락에 즐겨서 세상 좋아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이가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가 없이 죽었다, 죽을 때까지 아기가 없었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아기가 있고 없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진짜 예수가 잉태되어야 되는데 그 진심이 없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의 아내였지만 사울의 딸로 살아간 미갈. 사울은 육체 아말렉을 사모하다가 전쟁에서 죽은 전형적인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요. 그런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육체 아말렉을 전멸시키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라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뭐냐면 사울은 아말렉을 살린 거고요, 다윗은 아말렉을 죽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이라는 육체를 사울은 살린 거고 다윗은 아말렉이라는 육체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성경에 설명한 거예요. 다윗은 육체 아말렉을 전멸시킨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의 사람. 사울은 다윗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육체가 죽어야 하고 다윗이라는 영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어서 거듭 태어나면 다윗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죽고 다시 거듭나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걸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막 술주정뱅이가 될 수도 있고 도박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막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뭐 정욕적이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막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막 부모에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배우지도 못하고 뭔가 무식하게 자라나고 이랬을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로 찾아 나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그건 다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시면 됩니다. 우린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별 문제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되어야 하고 미갈은 다윗의 아들을 낳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의 아들을 낳을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보통 여자들에게도 아기를 낳으면 완전해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미갈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못 낳았어, 그럼 완전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기를 낳았어, 완전해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기를 낳았어야 돼요. 미갈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다 다말 할 때 그 다말처럼 말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기를 낳았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완전해지거든요. 자기는 어쨌든 자기 속에 예수를 잉태하면서 완전해지거든요. 그런데 미갈이라는 사람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죽은 배가 됐단 말이에요. 참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아니 구약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기 못 낳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설명을. 오해하지 마세요. 미갈이 다윗의 아들을 낳으면 완전해진다. 미갈은 근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미갈이 원래 첫째 부인이거든요. 미갈이. 그러니까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미갈이 자기 아내인 거예요. 첫 번째 아내. 버린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미갈이. 아기를 낳는 걸 포기가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그런 미갈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다. 다윗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미갈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 상징하는 거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미갈이 됐어야 된다. 그런 우리들이 여자들이 됐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법궤를 사모하는 다윗과 함께 있기만 해도 칭찬받는 것입니다.
다윗을 신뢰하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법궤와 하나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작은 신의 개울, 담는 그릇, 이게 약홀에서 왔어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라는 이름이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게 미갈이라는 이름이에요. 미갈은 자기가 능력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하면 된다, 그런 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30절 말씀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마태복음 21장은 우리나라 성경책하고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30절 말씀에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요, 형이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동생이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네. 형이 일하러 안 가고 나중에 동생이 일하러 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핏 보기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갔다는 말은 아펠코마이, 아포하고 엘코마이의 합성어인데 이게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떠나보내셨고 창세기 3장 23절 샤라흐, 하나님이 아담을 떠나보냈다. 창세기 4장 16절에 야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야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나갔고 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종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도 배반했습니다. 형은 일하려고 했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얘기죠. 일하려고, 엘가조마이, 노력하다라는 말이고요. 노력하다, 이거 율법 조건입니다. 일하려고 했다. 동생은 근데 안 갔다, 일 안 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30절이 반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동생은 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일하러 떠나갔습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동생은 일하러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은 그랬대, 동생은 누가 잘한 거야? 뭐 이렇게 이걸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형과 동생은 하나예요. 형이 동생입니다. 형은 동생이 돼서 아버지 유산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 안 가는 거는 성경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써 있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걸 헬라어 원문하고 요 한글말하고 이게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어느 날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아 가지고요, 이걸 그냥 접어뒀어요. 어느 날, 옛날에요, 접어두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이거는 성경에는 어떤 건 어렵다 그러는데 어떤 거는 뭐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것도 있다는데 이게 그건가 봐요. 저한테는 이게 도저히 안 풀립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접어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은혜 받은 날이 있다고 그랬죠? 은혜 받은 그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부터 창세기까지, 마태복음 2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쫙 열리게 된 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그날 쳤어요. 무릎을. 이게 이렇게 친 게 아니야. 너무 놀라서,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생에게 상속을 물려줬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가락지가 유산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이 돼서 상속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형은 동생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상속자가 되어야 됐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나와 늘 함께 있다라는 게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네 동생은 어때요? 나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그에게 상속을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가 돼야 돼? 나는 첫째 아들이잖아. 나는 누가 돼야 돼? 동생이 돼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돼야 돼. 그래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마르다가 식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식사 준비로 분주했죠. 그렇죠?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손님 오면 굉장히 일 많이 아시죠? 근데 누가복음 10장 42절 한번 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야 컵라면이라 끌어와라.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마르다는 마리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넌 나쁜 애야, 마리아는 좋은 애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 되어야 된다. 서로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야 너 너무 노력하지 마. 너무 힘들게 살지 마. 마리아처럼 이렇게 나와 함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자, 유대인들 보고 니네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지 마. 은혜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르다는 마리아가 돼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다 해주십시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질이입니다. 천하에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살아보니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의외로 거의 없다는 것을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라는 것을 아마 더 깨달았을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살다 보니까 그렇죠. 나이가 먹으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별로 없어요. 네, 주님이 해주셨구나.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닮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모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